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을 주목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3년 10월 29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연결돼서 꼭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곳에서도 현장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도 또 그 이상으로 덮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한 번 더 고백하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로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한 번 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찬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해 누구든지 누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까지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누구든지 누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 나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죠. 화려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날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내 뜻, 내 고집대로 살며 세상의 즐거움과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었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어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신뢰와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안산에 저희 동산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세상을 살리고 선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김인중 원로 목사님, 김성겸 담임 목사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DS 프레이즈와 예루살렘 찬양대 그리고 각양 은사를 따라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제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물론이고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동산교회에 80이 넘으신 남자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오늘도 눈 뜨고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있습니다 하는 의미로 매일 시를 하나씩 쓰시면서 지인들에게 시를 보내주시는데, 최근에 그 시를 저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 내용이 지난 주일에 용서를 주제로 한 설교하고 내용이 좀 이어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그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 흔적. 우리들의 삶은 사랑이 충만한 마음의 표백제로 지난날에 찌들었던 때를 헹구고 세탁하는 일이다. 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은 사랑의 마음, 이해와 용서, 화해하는 마음으로 은밀히 표백시켜 나간다. 화인 맞았던 양심도 사랑의 외과 수술로 깨끗이 치유하고 본래의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지난 좋지 않았던 흔적들을 정신에 담고 있는 것 자체가 인생살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불편만을 자초한다. 사랑의 마음이 모든 불편한 흔적들을 깨끗이 치유시켜주며 고귀한 정신을 편하고 아름답게 유지시켜준다.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용서하며 사셨습니까? 네. 용서하는 사랑으로 죄와 고통의 흔적이 말끔히 지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한 사람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혹시라도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겠다 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믿음을 더한다, 믿음을 증가시킨다는 뜻이죠. 풀어서 말하면 우리를 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서 제자들이라고 안 하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처럼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는 권능을 받도록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만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12제자를 그냥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라고 오늘 여기서 표기함으로써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더 큰 권위, 더 무거운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라고 하는 큰 직분을 받았는데 스스로 생각해 보니 우리 믿음이 부족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소서, 크게 해 주세요. 사도 직분에 걸맞게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직분을 받을 때 또는 어떤 봉사직을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려 할 때 내가 받은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 나의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라고 한 번쯤은 아니면 매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직분에 걸맞는 믿음을 주소서, 더 큰 믿음 주소서 할 때에 예수님의 응답이 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나오고요, 나무가 땅에 잘 심겨 있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기적, 말 한마디로 나무를 옮겨 심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 중에 어디에 눈이 더 가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까? 말 한마디로 나무를 바다에 심는 기적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해 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강조점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말 한마디로 땅에 심긴 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심는 기적에 있었을까요? 네. 자, 지금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쭉 읽으면서 잃은 양 하나 찾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타락과 방탕한 그 탕자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죄인 한 명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바로 앞에서는 작은 한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잘 지켜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도 하나님처럼 작은 한 사람, 그 한 영혼, 작은 일에 더 관심을 두기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나무가 바다에 옮겨 심어지는, 말 한마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적보다는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믿음에 있었다, 거기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사도들 스스로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남의 눈에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이는 것, 믿음이 크니까 큰 일을 하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작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일에 더 주목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원래 믿음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무슨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겨자씨처럼 작은 일 하나에도 신실하게 실행하는 믿음, 그 믿음뿐인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하는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기적,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는 큰 일을 맡아서 크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맡아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6절 말씀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큰 거는 다 나쁜 거야, 큰 일을 맡지 마라, 작은 일만 찾아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예수님이 맡기시면 중요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제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큰 직분이냐 작은 직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작은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맡기셨다. 자,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맡기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이게 큰 거냐 작은 거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감사한 사람일수록, 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충성되게 하는데 특히 겨자씨처럼 작은 일일수록 더 소중하게 충실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홀대하지 않고 그 작은 일도 다른 큰 일과 똑같이 소중하게 신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제자의 행동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한결같이 신실하게 대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요. 이것이 제자들이 구해야 할 믿음인 겁니다. 더 큰 믿음보다 이 작은 것 하나를 신실하게 하는 믿음,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을 놓치지 않고 충성하는 믿음. 이처럼 예수님께 신실하기 위해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바로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무익한 종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있는데 낮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낮에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이제 쉬어라. 저녁 식사는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러면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됐으니 저녁 준비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종은 저녁 준비를 합니다. 그럼 종은 저녁을 언제 먹느냐? 주인이 식사 다 끝난 다음에 뒷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은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종이 수고를 했으니 주인이
야, 진짜 너 오늘 수고 많았다.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사니? 이렇게 굳이 고맙다고 인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자기가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이기 때문이죠. 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더라 서운해가지고 나 이제 앞으로 일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종은 그냥 아니 뭐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죠. 마땅히 주인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10절과 같이 답을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물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주인과 종의 비유가 썩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신분 제도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죠. 물론 눈에 안 보이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신분의 차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갑질이나 뭐 이런 불의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또 참지 못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쉴 자유도 주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온종일 일만 하고 있는 종의 인권을 걱정하는 분들도 아마 우리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중동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니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나 주종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밭일을 하든 양치는 일을 하든 주인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든 식사 중인 주인을 수종드는 일이든 식사 후 뒷정리하는 일이든 이건 다 종이 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종은 큰 일, 작은 일 따지지 않고 명령받은 대로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종의 신실함, 종의 충성됨은 주인이 맡긴 작은 일 하나라도 충실하게 실행할 때 빛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좀 큰 일 시킨 것만 종이 잘하고 뭐 작은 것 하나 이거 좀 가지고 와라, 이거 해라, 작은 것을 명령했는데 그것은 대충대충 하고 안 하면 그 종이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제자의 믿음, 곧 신실함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무슨 큰 걸 했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게 빛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의 성도의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사이즈가 하나밖에 없어요. 원 사이즈예요. 어떤 사이즈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작은 것 하나를 충실하게 하는 믿음. 자,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용서를 입어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 감사와 기쁨의 맥락에서 제자들이 하는 고백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무익합니다, 쓸모없습니다 라는 말은 절대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충만하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충만하고 행복한 제자가 그거 뭐 별거 아니고요, 저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여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익한 자가 할 일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나는 충만하기 때문에 여유롭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하죠. 이 여유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해 주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요? 나 이렇게 잘했는데 왜 박수 쳐주지 않는 거냐? 나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고, 그만큼 내가 인정 못 받으면 화가 나고 서운하고,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 뭐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요, 내가 당신에게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당신이 나한테 유익한가 무익한가,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가족 중에 누가 쓸모 있는 가족이고 누가 쓸모 없는 가족인지, 누가 유익한 사람이고 무익한 사람인지 따져서 가려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냥 가족인 겁니다. 가족이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쓸모 있냐 없냐를 따졌다면 장애인 가족은 다 버림받아야 되고요, 병들면 다 버림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이 할 일이 아니죠. 실패했다고 아무리 실패했어도 가족인 겁니다.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인지 무익한 사람인지, 내가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은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크냐 작으냐 따질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난 너무도 잘 아니까. 그래서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인생에서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작은 순간이 기적의 순간이고요, 모든 작은 일상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나무를 바다에 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작은 믿음으로 큰 일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사람 눈에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이것을 기적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겨자씨밖에 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을 경험해야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마치 나무가 바다에 옮겨 심어진 기적처럼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무가 바다에 말 한마디로 심겨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한 걸음이 인생의 변화와 기적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삶에 겨자씨처럼 작은 것을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처럼 작다고 무시하기 쉬운 일상 속의 작은 일들, 작은 순간들, 겨자씨처럼 작다고 포기하기 쉬운 작은 위로와 격려, 환대하는 미소, 겨자씨처럼 작아서 눈에 잘 안 띈다고 간과하기 쉬운 작은 섬김과 작은 수고, 결코 겨자씨처럼 작지 않지만 늘 가까이 있다 보니 작은 것처럼 취급하기 쉬운 부모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돌봄, 자녀들, 형제 자매의 기도와 사랑, 세상의 현실 앞에서 겨자씨처럼 한없이 작아 보이는 나의 존재감, 내 몫의 삶, 내 몫의 일, 이 모든 작은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일, 작은 순간, 작은 위로와 작은 수고, 작지만 살아내야 할 내 몫의 삶, 내 몫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기적,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엄두가 안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서 기적이 필요하고, 이리저리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우리 삶의 현실이 너무 거대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대하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 무슨 거대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결심하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과 순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용기 내어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인생이 지금 뒤죽박죽이고 뭘 어떻게 좀 변화되고 싶은데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추천해드리는 작은 행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부터 하세요. 방 청소부터 하시고요. 우리 집 청소부터 하시고요. 내 일터에 무질서하게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 청소 안 된 것, 버리지 못한 것들 버리고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캐나다 출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또 유신론 철학자인 조던 피터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싶다면 청소부터 해라. 작은 것부터 청소하고 정리하면서부터 성취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씩 당신의 삶을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겨자씨 하나에서 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고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작은 실천 한 가지면 충분해요. 그 작은 순종을 소중히 여기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그런 신기한 기적 이상으로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기적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어느덧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향해
믿음의 한 걸음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또 은혜 받은 것, 결심하게 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충분하고 넉넉하여 무익한 종이 그저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유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겨자씨처럼 작은 일에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결심하게 된 것, 은혜 구할 것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수님이 맡기신 일임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랑으로 기뻐서 기꺼이 그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작은 믿음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순간을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 살아낼 때에 그 순간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며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게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동산의 복된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큰 일을 맡았든 작은 일을 맡았든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직 그것 하나로 여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무익한 사람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여유롭게 말할 수 있는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므로 기쁘고 감사하게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은 심지어 아주 작고 하찮은 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니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며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 예수님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돌보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해.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10월 22일 지난 주일 사랑의 헌혈에 총 228명 지원하셔서 177명이 헌혈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치가 전달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 기도학교가 새가족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아가페센터 3층 사랑 3실에서 진행됩니다. 유아세례식이 11월 12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시 있습니다. 2024년 동산 글로벌 선교원 입학 설명회 및 원화 모집이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학교 예배당 1층 아카페실에서 있습니다. 원서 교부는 학교 예배당 2층 동산 글로벌 선교원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말씀 심는 아빠, 엄마 및 취약팀 부모 교육이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본당 네오비전센터 7층 에스더홀에서 있습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김주영 목사님, 군포시 송정지구의 18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1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큰 숲 맑은 샘, 푸른 숲 맑은 샘 1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11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교구 조승원 성도님, 정옥순 집사님 가정, 16교구 신맹수 집사님, 이기자 권사님 가정, 21교구 조주형 집사님, 정은선 권사님 가정, 22교구 임선택 안수 집사님, 김현순 권사님 가정, 23교구 고창현 집사님, 서경미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윤현영 군과 이지연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에 김성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은 무엇이든 함께 하도록 사랑받았음을 믿고 알고 감사하며 기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기적, 큰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조희주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